저는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참 많이 했고, 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요즘에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 왕을 이렇게 꺾어냈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그 미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앞장에 이렇게 보면은 우사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된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 옆에서 죽음을 당해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죽고 뭐 이렇게 크게 그렇게 그 노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복은 누가 받았냐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여호와의 궤가 들어갔을 때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복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고 다윗이 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힘을 빼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행동이나 내 삶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을 맥빠지게 하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행동이나 내 이 언어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이 되고 소망을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은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업신여김이라. 자, 업신여김이라 16절에 업신여겼다. 근데 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사람 맥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다윗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이야. 이제 그 7장 넘어가면서 8장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하는 것마다 다 승리케 해주시는, 정말 다윗의 삶 속에 전성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극복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 때는 그는 큰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넘어서야 될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도 온갖 시험이 다 있었는데 오늘 이 시험을 이기고 넘어가는데, 참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그렇게 비방을 해요. 오늘 리뷰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윤영이에게 물었죠. 너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널 조롱하지 않냐? 그랬더니 조롱하지 않는데요?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걸 보고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래요?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속으로는 그랬지. 네가 제대로 예수를 안 믿는구나.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제가 세상 사람인지 제가 기독교인인지 잘 구별이 안 되면 다 자기 편인 줄 알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무슨 뭐 주일날 안 됩니다. 난 주일날은 천하가 없어지더라도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딱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무슨,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방도 하고 조롱도 하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그래요. 그냥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교회들이 있었죠. 근데 핍박 안 받은 교회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혼났지.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떤 식의 행동이었냐면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는 뭐 있어. 적당히 해. 그냥, 뭐 구상 아니야. 그 국가 행사니까 구상하게도 적당히 절하고, 그렇게 살면 돼. 이제 이렇게 하면 고난은 없어요. 제가 세상 사람하고 기독교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꼭 유별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꼭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꼭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뭐 주일날 적당히 살지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세요? 그럴 때부터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좀 유별났죠, 그죠? 다윗이 좀 유별났어요. 이제 왕이 됐죠. 법궤가 드디어 올라옵니다. 법궤가 올라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에봇 하나만 입고 이렇게 그냥 올라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막 이러다가 속살이 좀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아이고 층층빵케 딱 이래버린 거예요. 방탕한 여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이렇게 딱 아주 그냥 정말 절망적인 얘기를 딱 했죠. 여러분, 다윗은 이거를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조롱하는 얘기가 들려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위축되거나 낙심해서 내 비전이나 내 꿈과 사명이 사라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누가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은 그 비방하는 일에 이런 말이 나오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참 이런 농담으로 여겼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불임이에요. 임신이 안 돼. 그러니까 그 후처가 들어와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박을 해. 창세기 16장에도 사라가 임신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미워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할까요? 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자꾸 축복을 해요. 그 시기 질투를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운동하러 가거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말 그게 또 참 힘들어요. 나는 어디 가서 이제 뭐 목사라는 얘기를 다 얘기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꼭 그렇게 베베 꼬아가지고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연봉 한 1억 되죠. 1억만 되냐 내가 아니 말을 해도 있잖아요. 꼭 아주 베베 꼬아가지고 그럼 내가 참 저요 1억 넘어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럼 1억만 받냐? 1억만 받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저 호수공원이 다 우리 거다. 그러세요. 놀래지. 근데 왜 그렇게 베베 꽈가지고 근데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싫은 거예요. 괜히. 그래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법궤가 들어오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 막 방언이 터지는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절제가 돼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주 그 잘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뭐 기도를 저렇게 해. 저렇게 그 순간 기도의 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신령한 은혜가 넘칠 때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앞길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잖아요.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쫙 그냥 차가운 말 한마디 쫙 견디면 업신여긴 말을 딱 해버리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왕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다윗이 뭐 인간적으로 뭐 업신여김을 당했다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는 이제 남편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교가 좀 그런데 남편이 있건 없건 여러분 꼭 자식들에게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집에서 남편을 알기를 우습게 하나 봐. 여러분 자식들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서 남편의 자리를 자꾸 마련해 줘야 돼요. 그 남편이 돈벌이도 못 해오고 약하고 병신 같아도요. 거기서 남편을 갖다가 업신여기는 순간 그 애는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평생 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없어도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그러면 걔한테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돈도 지지령.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업신여긴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심하게 했을까?
이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아주 무서운 아주 그냥 그 얘기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사가 죽었죠. 우사.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이 우사를 왜 하나님 죽였을까? 늘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걔는 어깨에 매드는데 술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깨에 매는 것을 술에 맸다고 해가지고 죽여야 되나? 왜 죽여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딱 깨달으시더라고. 맞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우사를 하나님이 왜 죽였을까? 자, 오늘 6장에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알고 있어요. 어깨 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우사가 궤를 새 수레에다가 실어. 근데 이 새 수레는 어떤 거냐면은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야. 하여튼 뭐 포르쉐 우리말로 얘기해서 아주 휘까번쩍하게, 그리고 막 찬송하고 막 굉장하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철학에 가면은 별로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궤를 인간적인 생각에 굉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딱 실었어요. 그러니까 그 궤가 소들이 뛰면서 궤가 막 움직이니까 우사가 그걸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꽉 잡았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꺾어버리려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설교가 좀 듣기 힘들어지더라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만 하면 교회에서 못할 일이 없어.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근데 이 궤가 못 올라가고 오베네돔의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 석 달 동안에 있는데 이 오베네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는데 다윗의 삶 속에서 이 오베네돔의 집은 굉장히, 그래도 그 궤가 거기서 잠깐 머무르 있었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됐던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근데 골리앗이 한없이 이스라엘을 모욕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물맷돌 5개와 그리고 그 물맷돌 돌리는 걸 가지고 가서 딱 잡았어요. 참, 그때 그 다윗이 한 말이, 저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참, 모욕하는 소리 들으면은 그거 소화시키기가 너무 힘든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사실 뭐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별로 틀린 게 없어요. 사실 뭐 다윗이 살이 보이고 뛰고 한 것들이 업신여김을 당할 만하죠. 채통도 없고 왕이 그런 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사가 그 법궤를 최고로 한 것에 대해서 뭐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뭐 제일 잘못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때로는 참 그 말이 맞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 맞아. 참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런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어. 내가 나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에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고백하고 위축되거나 낙심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창세기 13장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 롯 사이에 둘 사이에 재산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자, 세상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끊임없이 비방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신앙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떨 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교회에 가가지고 11조 헌금도 수십만 원씩 한다며?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참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교회 가기도 싫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 그거를 또 아주 비꼬아가지고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업신여기고 어떻게 비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가복음 14장에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깼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답게 대해주니까 옥합을 딱 깼는데 거기서 가론다가 에이 저거 아깝다. 저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딱 이 얘기를 했죠. 참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정말 그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딱 칭찬해주고 저 사람은 나의 장미를 준비했다. 잘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확 꺾어버리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있는데 12의 혈루병 걸렸어요. 근데 12의 혈루병 걸렸으니까 이 여자가 12의 혈루병 걸렸으면은 하혈을 해죠. 냄새도 나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찍히죠. 정말 온갖 별소리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딱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그때의 병이 나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마 저는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중단했어요. 많이 중단했습니다. 진짜 많이 중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심판의 무서운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졌을 때,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살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하고 세상에 놓을 것이 많고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하게 되어져가는 판국에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나를 좌절시키는 말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여호수아 1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가는 길에 불도 있고 광야도 있고 힘든 길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오늘 이 미갈의 얘기를 듣고 우사의 사건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그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독수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낳고 이게 어느 정도 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크니까 슬슬 보금자리에서 밀어낸 다음에 그 절벽에서 그 새끼를 떨어뜨려. 그러니까 뭐 새끼는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줄것같이 막 그냥 바득바득 대죠. 그때 어미가 다시 딱 내려와서 그 강한 그 날개로 등으로 업어서 다시 창공으로 올라가서 수없이 떨어뜨리기를 반복한 다음에 그 새끼 독수리가 창공을 날 수 있는 힘이 생겨질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끊임없이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리고 끊임없이 떨어뜨려 올리고, 그래서 이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도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독수리 새끼에게 그 어미가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얘기를 듣고 또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얘기를 듣고 내 믿음 신앙생활 하는 것에 위축이 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무슨 소리를 듣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늘 참 전에 다윗이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오늘 이 6장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신 줄 믿고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이 우사 같은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또 미갈 같은 사람이 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거예요. 어디 갔었는데 보면서 같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보면은 조롱하고 같이 업신여기고 비방하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참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고 미가를 저주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오베네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석 달을 그 여호와의 궤가 있었을 때 그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의 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이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넘어서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참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아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더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